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 빅모상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먼 길 빈소까지 오셔서 또 조문해 주시고 그러셔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모시는 과정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참 감사하면서 모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물어보셔. 옆에 앉은 분들한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지? 한번 물어봐봐.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출래 불사춘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출래 불사춘. 이 얘기가 뭐냐? 봄은 왔지만은 봄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봄은 왔으나 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4월입니다. 그런데도 날씨가 쌀쌀하고 추워요. 훈훈한 봄날인가 싶더니 참 눈발이 휘날리기도 하고 추워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또한 곳곳에 발생한 산불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봄 기운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저 미얀마 같은 곳에서는 강진으로 1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제 그 엠코 아파트 앞을 지나다 보니까 개나리가 개화하려고 노란 몽우리들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을 보고 그래도 봄은 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4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일을 책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로마에서 파송된 그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이 예수님을 한번 살려보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렇게 외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준 그런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게 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때문에 일어난 결과지만 그 하나님의 이 계획에 인간의 죄악이 더하여지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악이 빌라도를 통해서 본문 말씀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죄악을 행하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가다듬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죄악된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들이 우습게 여기며 짓는 죄악의 중압감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또다시 못 박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시기심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한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다가 자기 아내가 간곡히 예수님을 해하지 않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같은 큰 명절에 우리도 뭐 3.1절 특사다, 광복절 특사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큰 명절에 죄수를 한 사람 특사로 석방시키는 그런 전례가 있어가지고 매우 악한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와 예수님을 복수로 추천을 해서 한 사람을 놓아줄 때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빌라도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어떤 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온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의 인기를 시기하는 질투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혀왔으니 더 큰 죄를 지은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놓아줄 것으로 빌라도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으니 우리가 별로 크게 여기지 않는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 보이는 시기 질투가 정말 큰 죄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중에 그 구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디오피아 쪽이에요. 그 구스 여자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돼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요, 둘째 부인을 취하는 것은 별로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때였는데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몹시 비방한 것은 아마도 그 여자가 저 구스 여인, 즉 이방 여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인 모세가 같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을 맞이했으니 비방하고 책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형과 누나가 비방하는 말 중에 모세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보다 시기 질투의 말이 담겨져 있어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이방 여자를 둘째 부인으로 맞은 것만 비방하지 난데없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신 줄 아느냐, 이런 불평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불평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마침 모세의 행동을 비방하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모세와 대화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더 많이 대화하시겠다고 결정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 질투심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한 이 불평은요,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해막으로 부르시고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이 문둥병을 바라게 하시면서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시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그 시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 사는 곳에 다 있는 것인데 하고 우리는 이 시기심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 우리가 행하면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에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순절에 완전히 뽑아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를 시기하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 하시는 행적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뭘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잡혀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이 뭐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이 유월절 명절이 됐을 때 예수님하고 바라바하고 이 명절의 특사로 석방하기 위해서 복수 추천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백성들이 이건 당연히 예수님을 석방하라고 할 것으로 빌라도는 알았다는 거지요. 바라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죄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밀란을 주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국가의 반역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곳에는 이 바라바는 살인 강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은 단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강력한 비판자였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대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형을 당할 만한 죄와는 너무도 거리가 있으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몇 수를 접어도 이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와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것은 예수님 편이 아닌 빌라도조차도 사람들이 바라바를 사형수로 택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형수로 예수를 지목하고 예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세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2절 같이 읽겠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입니까? 이 무리들 군중들이 판단하는 것이. 이 판단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이 수천 년 동안 아픔과 고통과 학살을 당하는 징계를 자초했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판단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그것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결정했는데 그들의 결정에 백성들이 따른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같은 민족이고 그들이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니까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릇된 그런 생각이 이런 잘못된 판단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사형수로 선택하고 그 피를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요,
이 유대인들의 후손들, 그들의 후손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나치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유대인들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학살당하는 전무후무한 고난이 그 민족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살면서 때때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으로 밝혀지면 사람이 살다가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지 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이 나중에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가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많이 기도해서 지금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일이 잘못되지 않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암몬 나라. 그런데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세상을 떠나가게 돼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왕 다윗과 대결했던 그런 왕이다 보니까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를 가졌던 그런 왕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조문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암몬에 그들을 파송을 해요. 잘 다녀와라,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와라, 그러면서 조문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이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는데 참모들이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보낸 유대 나라의 조문사절단을 보고요, 저들이 조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라고 그렇게 왕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미련하지만 새로 왕이 된 이 한운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참모들의 말을 믿고 이 조문사절단 유대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의 수염을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수염을 자르고 이 상의 옷 입은 것을 그냥 절반을 싹둑싹둑 잘라 입히고 모욕을 줘서 그들을 내쫓아버리게 돼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요, 껄껄 웃고 이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시골에 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 한운이라고 하는 암몬의 왕은 또 잘못을 범해요. 이제 다윗이 막 화를 내고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침략해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저들을 치자라고 결정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요,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잘못된 판단이 더 큰 잘못된 판단을 만드는 그런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한운으로 인해서, 암몬 왕으로 인해서 암몬이요 다윗에게 아주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멸망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것은, 주님, 저들과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생각과 판단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시기심 때문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세 번째는 선동과 군중 심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한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은 선동하는 일은 많지만 백성들을
대부분 옳지 않은 쪽으로 선동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선동 정치, 대중들, 국민들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선동하면은 거기에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과 좋은 일은 굳이 선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뭘 비판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나서서 가려고 할 때는 나서서 막 선동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선동에 당시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끌려서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잘못을 행한 이유는 군중 심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다. 24절까지 함께 읽겠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이 바라바하고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를 물었을 때 백성들의 대답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묻게 돼요.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밀란이 날 것 같다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라바는 그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본성 속에는요, 혼자는 큰 소리를 못 냅니다. 그런데 여럿이 모이면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제가 예비군일 때 예비군 훈련장을 가보면은 다 예비군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참 점잖하고 착한 사람이 있는데 제복을 입혀놓고 거기 여럿 모이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 막 소변을 이렇게 넣고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야, 이 군중 속에 있을 때 또 제복을 입혀놓을 때는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일 때는 양같이 순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인 속에서는 폭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예요. 백성들은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외치자 함께 소리를 높여서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고 그것이 마치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발전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 선동과 군중 심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얼마든지 못 박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 사순절에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어떠하든지 이 선동과 군중 심리로 만들어지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힘든 광야 여정을 지나가고 있을 때예요. 성경에는 섞여 사는 무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6월절의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선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들, 이들이 광야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다가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니 지금 고기도 먹을 수 없고 우리가 만나라고 하는 이 박한 음식만 먹게 되고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마늘, 부추, 수박,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이게 뭐냐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불평이요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퍼져나가서 백성들이 장막에서 통곡을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동과 군중 심리가 오묘하게 함께 작용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낙심해서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난리고
고기를 안 주면 저들이 돌을 들어서 저를 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저보고 이 백성 이끌어 내라고 그러셨습니까? 막 투정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모세가 얘기를 해요. 나 이 백성들의 이 짐 제가 질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팔이 짧아서 내가 걱정하냐 하시고, 그 순간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쫙 몰아오셔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그들의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실컷 먹이신 그런 사건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동과 군중 심리로 목적을 달성한 그들이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실컷 먹고 나서도 그들은 서로 더 먹으려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핫다와다라고 그렇게 짓게 되는데, 그 뜻은 탐욕을 낸 백성들을 장사했다라고 하는, 핫다와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가 탐욕 부린 사람들 이곳에서 묻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 불평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행동이 선동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불만 가지면 됐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합니까? 이래서 저래서 저잘 그리고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아오면요 나도 회개해야 돼.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걸 보였으니까 넘어갈 것 같으니까 나한테 와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의 불평을 전 교인이 다 그렇다고 전하는 거 이것도 선동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불평하는 얘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 다 그래. 한 사람 얘기 듣고 또 많아야 두세 사람이 그랬을 거야. 그런데 다 그런다고. 이것도 선동입니다. 다수의 편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힘을 과시하는 것이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수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군중 심리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이 갔었는데 이 정탐꾼들 그 중에서 10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들 지금까지 헛수고했습니다. 우리들 너무나 많은 고생만 했고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우리 가봤는데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거기에는 또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는데 저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만 또 못합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그런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 10명의 보고가 전 이스라엘을 불가능으로 이끌었어요. 12명 중에서 10명이 안 된다고 하고 단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거기 막 그 어깨에다가 장대에다가 커다란 포도송이를 꿰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 오고 갈렙은 이거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들이 가봤는데요 거기는 토질이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얼마든지 우리들이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들 전쟁에서도 이겼고 우리들 경험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물리쳐내지 못하겠습니까? 저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는 10명이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안 된다고 하고 단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2명이 옳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실수를 행하지 않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혹시라도 이 시기와 질투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걸 완전히 뽑아내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잘못된 판단,
탐욕이 작동해가지고 엉뚱한 판단을 해서 잘못돼서 이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동과 이런 군중 심리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더 값지고 더 귀하게 만들어가는 당진 방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저희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을 밀고 하고 죽이도록 선동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이 사순절 기간에 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 그때그때마다 판단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아버지 이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선동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길로 자꾸 이끌어가는 그런 데 쫓아나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군중 심리 속에서 은연중에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번 사순절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